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내가 참으로 귀한 가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 말씀, 학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학개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어제까지 에스라 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처음 귀환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안 돼요. 에스라는 이 일을 겪지 못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한 역사입니다. 7장부터 에스라가 직접 겪은 일들, 즉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기 전 1차 귀한 자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1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1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겠지요. 시간 순서상 에스라 7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에스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시간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서를 차례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학개 1장인데요. 1장의 주된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제가 살펴드렸고,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역사 흐름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BC 606년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요. 이때 끌려간 사람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요. 3차 포로 때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모든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서게 되지요. 고레스라는 초대 왕이 페르시아를 전체를 점령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 귀환 명령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공표한 조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BC 537년에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부터 계산해서 70년이 걸리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 귀환자들의 귀환을 도와줬을 겁니다.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자로서는 수룹바벨 총독이 있었고요.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와 대제사장,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들이 예루살렘 폐허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번제단이 서 있던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쌓아 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동참시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신앙을 시작하는 상황인데 또다시 신앙이 혼잡될까봐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만 짓겠다. 너희는 이 일에 관여할 것이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그때부터 화를 내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격에 유대인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다 말고 손을 놓아 버리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지대만 덩그러니 놓고 그 위에 벽돌 한 장 쌓지 못한 채 성전은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 16년 동안 페르시아 본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고레스가 북방 원정을 떠났다가 죽고요.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는 남방 원정을 떠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점령합니다. 이때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인데 캄비세스가 생각하기를 이 동생을 놔두었다가는 너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 이 동생을 놔두었다가는 내 왕위가 불안하다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직접 죽인 동생이 어떻게 본국에서 왕이 되는가? 알고 보니까 동생과 똑같이 생긴 가우마타라는 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가짜 스메리디스라고 합니다. 캄비세스는 남방 원정이고 뭐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가서 본국으로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군을 결정하는데 자기 칼을 자기 칼집에 스스로 꽂다가 잘못 꽂아서 허벅지를 찔러버립니다. 자기 칼에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어이없이 죽습니다. 캄비세스의 신하 7명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우마타, 즉 가짜 스메리디스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왕 자리를 7신하 중에 한 명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신하 출신의 다리오 히스타페스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게 16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2년 뒤에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 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느냐?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정치인들의 공격이 있어요. 성전 지으면 안 된다는 공격은 여전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2년 BC 522년이네요. 죄송합니다. BC 52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니까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씀인 거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고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3주 동안 말씀에 푹 젖은 거지요. 3주 동안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5장 1, 2절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방해 공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BC 520년 6월 24일, 3주 동안이죠.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학개가 이 말씀을 3주 동안 전했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방해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 여러 도읍의 정치인들이 와서 누가 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느냐라며 따집니다. 그게 에스라 5장 3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한테 이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고레스가 허락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너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허락했다. 에스라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허락한 일인데 그래서 그 허락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다가 방해가 심하여 16년 동안 멈췄었다. 이제 다시 재개하는데 너희가 와서 또 방해하려느냐. 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기록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정말로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왕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나중엔 페르시아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봐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가뜩이나 바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고레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는가, 또 이와 관련하여 고레스 왕이 공포한 조서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별것 아닌 일인데 이 일을 신경 써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16년 전 고레스가 공포한 명령을 작성했던 조서 발견해냅니다. 그 조서를 보니까 고레스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허락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 공사 비용을 황실에서 지불하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줍니다. 다리오가 따로 조서를 내리는데 다리오의 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 고관들은 예루살렘을 멀리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말아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왕의 재산, 곧 세금으로 거둔 돈 중 건축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밀과 소금, 포도주와 기름, 예루살렘의 제사장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아 조서를 다리오가 공포합니다. 성전 짓는 거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공사 경비까지 지원하고 제사를 드릴 제물까지 공급해줘라.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해서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4년 만에 완성합니다. 시작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요.
에스라 6장 14절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날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달월은 12월이죠. 성전 공사가 완료된 게 다리오 왕 제6년이니까 BC 516년 12월 3일 4년 만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4년 한 5개월 정도 걸렸겠네요.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 재개되었고 다리오가 중간에 허락해 줬고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 날 성전이 끝납니다. 완성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BC 537년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막혀요. 그러다가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방해 공작이 여전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허락해줘요. 그래서 4년 만에 공사가 끝나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1차 귀환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7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료돼요.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BC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무런 방해 공작 없이 성전을 짓는다면 정말 빨리 짓지 않았겠습니까? 70년의 하나님의 이 언약,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그러지겠지요. 방해 공작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료되게끔 다리오 왕까지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방해 공작도 허락하고 때로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방인 왕까지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학개 선지자 역시 이 시간표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사역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학개 1장 그리고 역사 시간표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 여기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학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